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의 내용을 좀 분석해 보면요. 처음에 로마서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서론에서 앞으로 내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냐면 1장 18절 오늘 읽은 본문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걸쳐 가지고 적지 않은 분량을 복음의 시작에 대한 첫 번째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는 게 1장 18절부터인데 그 복음의 설명의 시작을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장 1절부터 17절의 서론에서요, 바울은 인사말을 보통 편집글에서 하게 되는데 이 로마서에서는 그 인사말을 하기에 앞서서 급하게 복음에 대한 두 가지의 중요한 설명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1장 2절부터 5절에 걸쳐가지고 복음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장 16, 17절에 걸쳐서 두 번째로 복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복음은 무엇이라고 1장 16,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 복음에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면 하나님의 뭐가 복음에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의가 복음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1장 16, 17절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합쳐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어디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나오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제가 보통 새벽 예배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러 갑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그냥 수영을 매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주된 목적은 수영이 아니라 수영장 옆에 있는 사우나의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한국에서부터 이 사우나를 젊은 나이에서부터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우나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시간대에 제가 1년 정도 됐는데 그 시간대에 딱 가면은 맨날 오시는 분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연령이 좀 있으신 분, 그때는 이렇게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주로 오셔가지고 이제 사우나도 하시고 뭐 수영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맨날 사우나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시간에 오시는 분이 맨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 정도 얼굴을 익히다 보니까 뭐 이름도 소개하고 알게 되면서 알게 된 남자분이 계세요.
나이가 이제 은퇴하시고 그 은퇴하시기 전에는 변호사로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사우나에 앉아가지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캐톨릭 신자예요. 지금도 그 리날디에 있는 어떤 캐톨릭 그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도 가르치시고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젊을 때 변호사가 되기 전에 뭘 했냐 하면은 캐톨릭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 신학교에서. 그래서 이분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얼마 전에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듣기로는 캐톨릭, 로만 캐톨릭에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캐톨릭의 공식적인 교리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맞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네 로만 캐톨릭에서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것을 공식적인 교리로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1960년대에 제2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열면서 거기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만 캐톨릭의 공식적인 교리로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는 어떠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아요. 장로교 목사인 걸 알아요. 개신교 목사인 거를.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들은 어떠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믿는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의 퍼스널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퍼스널 오피니언은 뭐냐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은 뭐냐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저는 나의 개인적인 의견도 나는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부디즘도 있고 힌두이즘도 있는데 그럼 부디즘이나 힌두이즘에서 착하게 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오직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착하게 산 사람은 어떡하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그랬지만 제가 그동안 전도를 하거나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심지어는 교회를 오래가 다녔던 분들도 말은 안 합니다. 말하면 좀 거시기한 것 같아가지고 속으로는 근데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 주변에 착한 사람 참 많은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분들도 갖고 있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반론이 무엇이에요? 착하게 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반론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걸쳐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볼 때는요,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인간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에요? 모든 인간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을요 1장 19절부터 32절에 걸쳐서 이방인들이 범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범한 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결론적으로 3장 1절부터 20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물 가운데요 자기 몸에 비해서 가장 높은 점프를 할 수 있는 생물이 뭔지 아세요? 벼룩입니다. 벼룩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신학교에서 세미너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희 동네 그 기숙사 앞에는 막 사슴 가족이 뛰어다니고 너구리들이 판을 치는 그런 데서 살았기 때문에 벼룩이 많이 있었어요. 벼룩이. 근데 벼룩은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몸에 수십 배의 점프를 합니다. 벼룩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높은 점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얼마나 뛰어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벼룩이 뛰는 거를 보면요 인간이 보면 얼마큼 뛰는지 아세요? 그냥 딱 요만큼 뛰는 거예요. 요만큼. 성능 좋고 몸 좋은 벼룩은 한 이 정도, 좀 나쁜 벼룩은 요 정도. 벼룩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높이를 뛰는 것 같지만 인간이 볼 때는 어느 정도만 딱 뛰는 거예요? 그냥 딱 요만큼 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요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모든 인간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땅에서 볼 때는요 1층짜리 건물도 있고 5층짜리 건물도 있고 60층짜리 건물도 있어요. 그죠? 60층짜리는 참 높다, 2층 건물은 별로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더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은 1층 건물이나 2층 건물이나 60층 건물이나 다 어때요? 다 똑같은 거예요. 땅의 관점에서는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는 뭐 어떤 것이에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구별되어지지만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중요한 모습이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은 어떻습니까? 절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내가 누군가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면요, 나는 그냥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잘난 사람으로 알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죄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이 비로소 보이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제가 불과 한 20년 전에 20년 전에 복음을 전하러 노방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전도하면은 몇몇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이고 저는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교회 못 갑니다. 제가 지은 죄가 좀 해결되면 교회를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한 10년 전부터는요, 전도를 하러 나가거나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누구도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해요.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법을 어겼어? 남한테 피해를 줬어? 아니면 남한테 손해보는 일을 했어?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항거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항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결코 기쁜 소식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비로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나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게 될 때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날마다 깨닫게 되면요, 절망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심각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바라보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는 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가운데에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기쁜 소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뭐라고 바울이 복음을 시작하는데 18절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첫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에 대해서 나타나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에요. 누구는 나타나고 누구는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범죄한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에 대해서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죄와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의 시작인 것이에요. 불의로 진리를 맡게 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방인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는 이방인의 경건치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절에서 32절은 이방인의 불의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한 시작을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16장에 걸쳐가지고 긴 본문을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복음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요, 이 시대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전혀 달라요. 한번 복음을 전해 보셨나요? 전도를 좀 하시나요? 우리 오늘 찬양처럼 복음을 전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인데 복음을 좀 전하고 계십니까?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선교단체에서 이제 노방전도 이런 거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전도 훈련도 참 많이 받고, 저도 사역자가 되어서는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전도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유명한 소책자의 4가지의 원리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는데, 그 소책자의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 전파의 첫 번째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좀 전략적으로 만약에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민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설문지를 보통 이렇게 먼저 내밉니다. 설문을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의 삶의 문제가 어디쯤 있는가를 파악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삶의 필요, 삶의 문제가 있는 것을 설문을 통하여서 파악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당신의 삶의 필요가 이런 것이군요. 당신의 삶의 문제가 이런 것이군요. 아, 그 삶의 필요와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그런 삶의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서 복음의 시작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에 대한 설명을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복음은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장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의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진노를 내뿜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감격이 없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혹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기쁨이 사라져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당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당신의 삶을 필요를 채워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신앙의 패턴은 뭐예요? 아, 그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나는 믿어야지. 그리고 교회 와서 항상 간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바꾸질 않아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전합니까? 당신의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필요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할 때에 굉장히 뭐예요? 저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세일즈맨처럼 이 물건을 가져다 쓰면요, 당신의 삶이 좋아질 거예요. 이 물건을 가져다 쓰면요, 살림살이가 편해질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걸 한번 갖다 써보세요. 라고 하는 세일즈맨처럼 복음을 제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낮은 자세로 복음을 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되어진 복음의 잘못된 인식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복음을 가치 없게 만들어버려요. 복음을 싸구려의 은혜로 취급해버리는 일들이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느 하나님의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또한 복음이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벗어날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며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시작돼요. 하나님 편에서 복음은 설명이 되어야 해요. 인간 편에서 복음이 설명되어지기 시작하면은 복음은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17절에 분명히 16,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세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만약에 아니라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에 대한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은 더 이상 능력이 되지 못하고 복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모든 경건치 아님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또 내세우는 반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그 사실을 잘 몰랐다라는 것이.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18절에서 불의와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반론이 일어나요. 특별히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반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율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데, 몰라서 못 믿은 걸 가지고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하면 그건 좀 불의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비록 율법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뭐예요? 인간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을 인식할 만한 뭐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장치로 놔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랜 시간 철학자들이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하면서 인간의 존재 가운데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신의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철학자들이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인간의 내면 속에는 분명히 무엇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냐면은 신에 대한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뭐예요? 넣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세계 온 우주 만물을 보면 인간은 그 속에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핑계치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이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에 그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뭐예요?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는 이유는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핑계가 뭔지 알아요? 나중에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핑계 될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지만 알지만 그러나 어떠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고 그 새로운 세상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은요 3.1절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번 3.1절은 좀 의미가 있는 것이 3.1절이 100주년 된 그런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해로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1절을 맞이해서 보면은 이렇게 그 일제시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영화들을 좀 보면요, 제가 금요일 날도 한번 나눴던 영화인데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영화를 보셨나요?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2015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는 뭐를 다룬 영화냐면 일제시대, 특별히 1930년대에 일본이 한국을 더 압제가 강화가 되면서 암살단이 조직이 됩니다. 의열단이라고 하는 암살 조직이 구성이 되는데 총을 굉장히 잘 쏘는 몇몇 사람들로 구성된 이제 전문 암살 조직입니다. 그래서 친일 세력 또는 일본의 그런 수뇌부들을 암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조직된 의열단이에요. 근데 이들이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최종적으로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조선의 일본의 군대를 총 다스리고 있던 총사령관이었던 사람을 이제 암살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가와구치 마모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제 암살하려고 막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막 다 짰습니다. 딱 D-Day가 돼가지고 모든 준비가 완벽한 가운데에 암살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암살이 실패를 하게 돼요. 실패를 해가지고 그 의열단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왜 실패를 했는가 봤더니 이 의열단의 한 멤버였던 염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염석진이 의열단에 있으면서 친일파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암살에 대한 정보를 일본에 흘리게 되면서 결국 이 의열단이 하려고 했던 이 암살의 그런 일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염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요. 해방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는 그가 일제시대 때의 친일 세력으로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 감춰버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경찰로서 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느 날 이 평범하게 살고 있던 염석진에게 어떤 두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영화에서는 전지현이었습니다. 전지현 여자와 남자 둘이서 이 염석진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 둘이 누구냐 하면은 의열단의 그 암살 조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염석진을 찾아가지고 막다른 골목에서 염석진에게 총구를 향하면서 전지현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동료를 배반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총을 딱 들이대면서.
그럴 때 이 염석진 역할하고 있던 이정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해방이 될 줄을 몰랐으니까요. 만약에 내가 해방이 될 줄을 알았다면 제가 배신을 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염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제 치하에서 일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저 말 한마디, 만약에 내가 해방이 될 줄을 알았다면 배신을 했겠습니까? 라고 하는 저 말이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영화 가운데는요, 이러한 염석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간 한 사람의 영화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주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재밌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누구를 다룬 영화냐면은 시인 윤동주의 삶을 다룬 영화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안경을 안 쓴 저 사람이 윤동주고요. 또 안경을 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윤동주의 사촌이자 어릴 때부터 친하게 친구로 지낸 송몽규라고 하는 열사입니다.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나면서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는 결국은 대학은 일본에서 같이 대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에서 이 둘이 대학 생활을 할 때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일본에서 일본에 온 조선 유학생들을 모아다가 조선 문화 수호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독립운동이었어요. 독립운동.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요, 20대 초반 이런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꿈꾸면서 나라의 독립을 꿈꿀 뿐만 아니라 독립이 될 것이 맞는데 그 독립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치 체제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항거를 할 수 있는 디데이를 정하던 저 젊은이들은 결국은 1943년 7월에 일본군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교토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심한 고문과 그 다음에 생체 실험을 당하게 돼서 윤동주 시인은 해방이 되기 몇 달 전에 결국 생체 실험의 그런 희생물로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저 두 사람이 했던 일에 대한 것을 막 조사한 그 조사의 기록이 있는데 저 영화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그 조사의 기록이 뭐냐면 특고 월보라고 하는 일본 내무성에 있는 보안과가 작성한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보면은 이 두 젊은이가 어떠한 독립운동을 도모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의 강화 조약에 즈음하여 조선의 독립 문제가 반드시 조건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만일 제기되지 않더라도 일본의 국력이 약해지거나 또는 일본이 패전하는 기회를 타서 독립운동을 전개시키면 조선인은 모두 걸기할 것이다. 그때에 조선 출신 군인들도 큰 구실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들도 목숨을 바쳐 걸기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걸기의 디데이를 막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걸기에 대한 이야기만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립 후의 정치 주권자는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얼마 동안 군인 중심의 독재 정치에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 젊은이들이 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물론 군인의 독재 정치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도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윤동주 시인과 송몽규 열사는 그 일제시대 때에 그것도 교토에서 일본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이 뭐를 모색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독립 후에 어떻게 그 정치적인 주권, 독립해서 나라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면 그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그때부터 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제시대를 살아갔던 우리 선조들은요, 두 부류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제의 그 치열함 속에서, 그 억압 속에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일제의 요구했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새롭게 열리게 될 그 세상의 삶의 방식을 준비하면서 미리 그 삶을 살아갔던 윤동주 시인과 같은 삶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는 어떻습니까? 염석진과 같이 새로운 세상이 올 줄을 모르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에 대한 믿지 못하고 그냥 일본이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갔던 그 조선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은가 불의를 향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으면 그 이후부터 무엇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어둠의 세력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고 그때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아요.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절대 믿질 않아요. 과학이 발전되고 시대가 발전되면서요,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점점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너무나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새로운 세상이 올 거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 속에서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세상이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셨고 이 삶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그 새로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믿고 미래에만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둠의 세력이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미리 앞당겨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장차 열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 틀림없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도 그 삶의 방식은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너무나 유익하고 유효한 삶의 방식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미리 앞당겨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이 시대 속에서도 유효하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임을,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미래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쫓아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 그때에 내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몰랐으니까요, 새로운 세상이 올 줄을 몰랐으니까요 라고 대답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저는 그 새로운 세상, 주님이 약속하신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작되게 되었군요 라고 가슴 벅찬 목소리로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그 삶을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진정 저버린 죄인됨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길에서 모이는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영원히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세상, 주님께 왕 되신 그 세상을 삶의 방식들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시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들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심판대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 새로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미리 앞당겨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방식이 미래에만 유효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도 유효하고 그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